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할 주된 내용은 은혜의 방편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 하면 말씀, 성례, 기도이죠. 여기 은혜의 방편에서 말씀, 성례, 기도라 이렇게 할 때 말씀은 설교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 성경 읽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종교개혁자들이 은혜의 방편에 말씀할 때는 설교라고, 설교된 말씀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기도고 찬송도 기도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순간도 다 기도, 신앙 고백, 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성례, 기도,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편을 통하여 교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편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방편, 수단 혹은 도구라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방편, 수단, 도구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예배 가운데에서 시행하죠. 예배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아주 주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백성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입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도구들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찾아오시거든요. 나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 눈앞에서 본 적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벗어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가 없이는 형제들끼리도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물론 예배 이후에 그걸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그 백성과 어떻게 교제하시고 또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교제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은혜의 방편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교제하면은 참 좋은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교제라는 의미 자체는 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죄인에게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비참함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만나기 위함입니다. 통치하고 통치받고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언약은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고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그 아담과 동산에서 교제를 하셨죠.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였고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방편으로 삼아서 아담과 교제를 하시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온갖 좋은 음식들을 다 주십니다. 성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멘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아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멘하고 기도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백성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죠. 이 교제가 잘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뻔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어겼죠.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이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음식을 먹은 것, 잘못된 성례를 시행한 것이고 아담은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서 아담과 교제했는데 아담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수단으로 하여서 오히려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방편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이 범죄한 아담, 그를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그렇게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천사들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서는 이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례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범죄한 이 사람에게 은혜의 방편을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 그대로 심판받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담은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아담이 이러한 상태를 요리문답이 이렇게 잘 고백을 해줍니다. 소요리문답 19문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이제 이웃과의 교제도 단절되죠. 아담은 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여자는 죄의 책임을 뱀에게 돌립니다.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막 화를 내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죠. 언제 죽입니까? 예배드리다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사람은 은혜의 방편으로 서로를 살인하는 존재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죠.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방편으로 죄인과 다시 교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은혜의 방편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의 죄를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그분은 아담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끊어진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 곧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무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자의 후손에 의해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너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불순종하여서 비참함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약속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구원하시겠다 하신 말씀, 약속을 주시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게 성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성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례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성례이죠. 특별히 이것이 성례라 이렇게 규정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성례로, 세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아담과 그 아내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그 상태를 가려주셨습니다. 친히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보호하시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불러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복명복창입니다. 말씀을 다시금 복창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짓습니다. 하와의 이름이 가진 의미는 생명이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잉태할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을 실제적으로 주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창세기 4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기도했더라, 예배드렸더라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범죄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다시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방편으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이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면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 단어는 사자, 왕이 보내는 전령, 사자라고 말하죠. 이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들을 다 이렇게 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용을 잡으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용이 무엇입니까? 옛 뱀, 마귀, 사탄이라 말하죠. 옛 뱀,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옛 뱀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꾀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를 미혹하여서 범죄하게 했던 그 뱀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사단이 휘두르던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베풀어 주셨던 이 성례를 완성하십니다. 새 언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직접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죄인들의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베풀어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는 가죽옷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옷을 준비하셨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옷을 준비해 주셨지만 신약시대에 그 짐승의 옷이 가리키고 있었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다시금 죄인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죄인들의 그 수치를, 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덧입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죄인들에게 덧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죄인들에게 그 짐승의 옷을 입혀 주셨듯이 그렇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옷으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습니까? 세례를 받고 입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입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성례는 세례와 더불어 성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도록 하셨죠. 아담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화목제물과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먹여주십니다. 화목제물을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려줌으로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죠.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었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식은 육신의 배고픔은 채울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헐벗고 굶주린 그 영혼은 다시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영원히 먹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먹어서 다시 배고프지 아니하고 먹어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역시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생명 양식을 주십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죄인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식탁에 눈과 눈을 맞대고 마주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 식탁에 마주 앉아서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 성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뿐 아니라 기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인간 중보자들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곧장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향단 앞에 나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뭐합니까? 밖에서 기다렸어서 제사장이 기도를 다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곧장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아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하셨죠. 제사장을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이제 인간 중보자와 분향단을 통한 간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인간 제사장도 필요가 없고 분향단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장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나 하나님께 곧장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중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약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곧장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자,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는 신성 모독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어디 자기가 하나님께 함부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아니면 누구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분향단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셨다.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걸 행할 때마다,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누굴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분이 바로 이 말씀에서 증거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은혜의 방편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하는데, 이 본문 우리가 함께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이 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화목했다 말합니다. 샬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죄인들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물론 담대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죄를 짓고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 계속 반복하고 넘어지고 그때 어떤 마음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런 친밀한 교제,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거드릴 말씀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죄인들과 화목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은 이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방편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돌로 형제를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은혜의 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서로 교제할 때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고 그냥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바라보고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교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한 성령이 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교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지 않아도, 손잡지 않아도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와 교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제는 조금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하면 서로 손도 잡아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제, 물론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교제는 바로 예배에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은혜의 방편으로 교제하는 교회를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성령께서 오신 후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가하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42절을 보시면 첫째로 가르침을 받죠. 설교 듣는 것입니다. 설교 들으면서 서로 뭐 한다고 합니까? 교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설교 들으면서 교제합니다. 둘째로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례를 행함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교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이상하죠. 이들은 초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하고 다른 모습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이런 것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초기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먼저 교회는 설교를 들음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설교를 통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받고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하나님과 및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해서 한 믿음 안에 지어져 가고 있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 되지 않고서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서로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끝까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때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야 됩니다. 설교는 하고 있지만 나는 저 설교 도저히 안 들을래. 이렇게 하고 귀를 딱 닫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하고요. 이웃과 형제들하고 교제도 단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교제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례도 역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임 받는 시간입니다. 접붙임 받는 의식이죠. 세례는 수세자, 세례 받는 사람, 그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때에 온 교인들은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배 때에만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접붙임을 받는데 교회가 없이 무슨 세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는 온 교인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예배 때에 시행합니다. 온 교인이 세례를 받는 그 사람,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듣고 증인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참된 고백을 하면 당신은 이제 나와 같이 한 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수세자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교회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한 몸이 되는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내 몸이요 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세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깊은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부지간에 누리는 교제이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는 거. 부부지간에 누리는 이 교제를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세례받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고백을 세례 중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또 함께 교제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인 성찬,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먹는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먹는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한다.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룹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 시간 때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성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찬 시간에 우리가 하나라 하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성찬 시간에 연보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구제의 연보를 통하여 한 몸을 돌보는 시간이죠. 우리가 한 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연보를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보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찬하고 나면은 자기 자리로 들어가 앉으면서 전부 구제의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보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듯이 우리가 예배 중에 갖는 이 헌금의 시간은 성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몸을 돌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했는 헌금 전부 하나님께 다 드려집니까? 다 드려지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웃에게 가잖아요.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몸을 돌보며 연보하는 시간만큼이나 더 깊은 교제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은 옆에 있는 우리 지체와 굉장히 깊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지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돈을 그저 막 줍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돈 그저 막 주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리는 이 교제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헌금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공동과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지금 이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 그런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기도하는 이런 내용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상황을 교회들에게 알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계속 말하죠.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아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편지만 주고받고 있는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얼굴도 볼 수 없지만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형식적이고 외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이런 신령한 교제가 너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 들으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본 적도 없는 사람과 함께 교제한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후 웃으면서 서로 자주 만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해야 되지만 그것 이상으로 성경은 성도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성도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서로 교제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라고 요청했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도 그 은혜의 방편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는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 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많이 놀러 다닌다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될까요? 여러분, 물론 친밀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서로 안 맞아서 사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주 못 만나도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나면 신앙이 일치되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그런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너무 좋은, 자주 못 만나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의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이 일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하는 일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배 끝 교제 시작이 아니라 예배는 교제의 시작이며 마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강복선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흩어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극단적으로 교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오늘 설교의 의미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일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거리가 널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안에 함께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세상의 한 영역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더 거룩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우리가 다 앉아있다 할지라도 서로 335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제는 서로 힘써서 일해야 될 영역의 한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고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세례로 한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에 함께 증인이 됨으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게 참여함으로 한 몸을 이루고 내 몸을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의 방편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실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방편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례를 행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믿음으로 지어지고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를 또 뒤돌아볼 때 예배를 잘 드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노라. 우리가 최선을 다했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